왜 성경이 진리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진리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자유해요, 안 해요? 자유 안 한 것은 진리를 안 붙든 거예요. 자수하여 강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 같으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맞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하면 내가 진리를 딱 붙드는 순간에 자유하지 못한 것은 내가요 죄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죄의 종되고,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붙드는 그게 죄입니다. 주님이 최고 가치예요. 돈을 붙들면 돈 종되고요, 사람 붙들면 사람 종되고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면요 자기 스스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참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온누리교회 성도님이신데,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줘요. 그렇게 베풀어 주니까요 이분이 한남도에 가면 그 유엔 마을이라고 있답니다. 한남도에 보통 집이 거의 60억쯤 된답니다. 감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한강이 탁 내려다 보이는데요 조망이 좋은데 60억짜리 집을 40억에 내놨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남 도와주니까요 고발해버린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이 부정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와가지고요 충격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미국에서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뉴욕 무슨 대학 나왔는데, 그런데 그 충격 때문에요 눈이 다 실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지 않기 바랍니다. 받지 마세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하지 못한 게 우리입니다. 진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돼. 진리를. 기도 응답된다. 진리요 진리 아니요? 진리입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하신다. 제가 어제 인버터 설치하면서요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 굉장히, 목사니까 제가 이분들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이분들이 설치 대충 해주고 가면 내가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있죠 에어컨, 저것도요 2층에 있는 에어컨을 바꿨어요. 2층에 있는 에어컨이 훨씬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던 것은 에어컨 이제 처분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층에는 가면 이 인버터 냉난방기가 설치됐어요. 근데 제가 이게 자신이 좀 이분들하고 대하려니까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분들이 이제 거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분들 딱 왔을 때 내가 반갑게 인사하고, 여기 이제 커피 자판기에다 동지 막 수북 이어가지고 실컷 뽑아 먹으라 그러고 냉수 다 준비하고 그분들이 일하는데 이제 필요한 걸 해놓고 이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하면 될까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데요? 이랬어. 저는 목사인데요
이 일할 때 위험할까 싶어서 제가 기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워놓고 나서 3번 세워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일하러 오신 분.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내가 3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일하다가 저 정자 가가지고 또 담배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는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분들이 제가 그분들 일과 관계없는 일인데 딱딱 시켰는데요. 이 심지어 요 에어컨을요 바꾸는데 자기들이 타사에 설치해야 됩니다. 안동에서 설치하려 해도요 비용을 한 20만 원 달라는데요. 이분들은 제로비만 달라요. 제로비만. 그래서 일을 아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경비도 최소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는 이 진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소에 이 진리가 실제로 내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징계한다 했거든. 징계하는 것도 진리예요. 징계. 하나님이 혼내는 것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5절.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도 주지만요 우리 삶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징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저도 보이지 않게 제 삶에도 징계가 오는 걸 느껴요. 제가 지금 목회자로 기도하고 살지만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는 걸 느껴요. 섬세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는 걸 느낀다면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징계의 징계의 징조를 줘도 못 깨달으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이런 게 느껴져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금방.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걸 반드시 이루시죠. 자, 2번. 희석의 임금은 죽음의 길 알았을 때 먼저 무엇을 하였나요?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 희석이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 하였나이다. 희석이야가 나들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요 벽이란 단어. 벽. 이 벽이란 단어는요 하나님만 상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벽을 향하느냐 사실은 사람을 향하느냐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갔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벽은요 다른 건 아무것도 벽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마음 안 먹었으면요 14살짜리가 왕의 진미, 왕이 제사하고 찐 진미를 안 먹겠다 목 따를 일입니다. 그 죽을 일입니다. 14살짜리가 무슨 그렇게. 그런데 이 신앙이에요. 참 여러분 신앙 훈련 잘 시키면 여러분의 가정에요 인물 납니다. 인물. 진짜. 지금이라도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요 믿음으로 사는 유산이에요.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신 내려고 나서 입만 열면 불평, 원망, 남의 흉보고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벽을 향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벽을 향하지 않고 여러분 바라볼 때가 많았다니까요. 주님이 이 설교를요,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지만요, 저보고 하는 겁니다. 저보고. 나 좀 바라봐라, 나.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많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왕인데 우리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멋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할 때 여러분이 절대로 실망하지 않은 보상을 줘요. 하나님은요, 보상을 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셔요. 이 바이러스 끝나고 난 다음에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바이러스 눈치 보고 바이러스 앞에서 살지 말고요, 주님 앞에 사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딱 끝나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 이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확한 결과를 주셔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남은 기간요, 얼마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갑자기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부엌에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요, 언제 끝날지 모른대요. 언제. 그래서 부엌에 앞으로 뭐 장치내놓고 나서 밥도 못 먹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세상이 지금요, 뒤숭숭해요. 뒤숭숭해. 벽을 향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향해 봐. 주님만 바라보죠. 한번. 여러분, 한 주일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어떤 일 만나도 벽을 바라보더니 주님을 한번 바라보게 돼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3번입니다. 희생금이 드린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을 말하세요. 다른 점. 열왕기하 20장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건요, 기도할 때 중요한 점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계가 좋으면 사실은 응답을 빨리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관계가 좋으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죽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해가지고 궁을 떠나서 30분쯤도 안 갔는데 하나님 응답 줬어요. 다시 가가지고 안 죽다 해라. 안 죽다. 여러분도 그래, 주여 30만이 좀 주면 안 됩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철저하게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데 뭘 도와주겠어요? 이사야 59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십니다 하지 못하십니다 아니요, 귀가 가려서 듣지 못하십니다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 부르죠. 죄악 벗은, 그 다음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이 시대에 가장 정말 순교를 많이 한 게 찬송가입니다. 찬송가가요, 죽은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제가 찬송가를 요새 부르니까요, 기도가 안 될 때 찬송 부르 가사 딱 생각하면요, 한 장 부르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참, 어떻게 우리 선비들이 이런 찬송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붕괴될 때가요 70년 80년 되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지금 우리가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 90도 들어와가지고 복음성가 저기 CCM에 나왔습니다. CCM이라고. 그런데 그건 그렇게 가슴이 와닿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가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진짜 생활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 가사나 곡에요 영이 담겨있다. 영이. 여러분 우리 기도에도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영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목소리 듣는 게 아니고 영을 보셔. 영을. 할렐루야. 그래 주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뭘 본다고요? 영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 육과 상대하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회개는요 그냥 반성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뭐 한동말로 운짐이 달아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응답 빨리 주세요. 지금 내가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이 중요하니까요 솔직히 내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되잖아요. 회개가 되고 나면요 다른 문제가요 회개하는 도중에 풀려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든다 했는데, 자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로서 우리를 사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인데 지금 무엇가 중심이냐? 영이 중심이냐 육이 중심이냐?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보기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하루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도요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한 번만 아니요.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이야 진짜 육신의 생각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싹 들어온 거예요. 싹 들어와. 싹 들어와. 들어갑니다 말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쑥 들어왔어요.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묶여요. 육신의 생각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알 수 있는 건요 딱 묶여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딱 하면요 이 묶임에서 노예람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둘 가운데 안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묶이느냐 주님께 묶이느냐. 주님께 묶이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묶이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풀어가셔요. 아시겠어요? 주님께 묶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묶겠어요? 돈에 묶겠어요? 돈에 묶인다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에 묶이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필요하지만 이거 안 묶이게 하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안 묶이게 하려고. 그리고 열심히 돈벌이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근데 묶이면 안 돼. 사람에게도 묶이면 안 돼. 4번입니다. 희생의 임금은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내래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15년 더 살게 해주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구원하겠다. 너의 생활 삶의 위기와 너가 살아가는 이 환경의 위기를 같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너만 풀어주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절 한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에베소 3장 6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요 겨우 바라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넉넉히 바라보십시오.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할렐루야. 이왕 주는 거 하나님이 찰랑찰랑해 주시오. 혼자 가지면요 배가 깔아앉아 버리니까요 옆에 배하고 둘이 나누었더니 두 배가 찰랑찰랑. 누구 배입니까? 베드로 배죠.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 주시냐면요 베드로의 빈배를 채울 만큼만 준 게 아닙니다. 그거 안 나눠주면요 베드로 배 깔아앉아 봅니다. 맞잖아요.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다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요 혼자 홀라당 먹지 말고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걸 나누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5번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에게 상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야고보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오늘 요거는요 볼펜에 좀 써놓으십시오. 신명기 4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거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이 기도할 때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룹니다. 우리 금령자 집사님 참 오늘 나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 장다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자 6번 시작. 삶의 깊은 절망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시편 131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기도는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정말 부르짖고 하셔야 돼요. 정말. 물론 소리를 크게 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마음에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쭉. 아시겠죠? 예? 자 7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기도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이 망한 이유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제산 받으면요 세상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가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요 남이 또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요 죄라고 판단될 만한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 왜냐? 내가 기도한 게 억울해서 하면 안 돼.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오는데 내가 그 응답을 쏟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문제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문제도 반드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해결해. 얼마나 멋져요. 기도입니다. 기도. 8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왜 성전이 기도한 집과 강도의 소굴의 차이는 뭡니까?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 온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컫는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강도의 소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요, 정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여기서부터 이게 인용된 겁니다. 이거 구약에서 인용된 내용이거든요.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요 인용된 구절, 구약에 인용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해봐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게 예배 제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고 기도하면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는데 예배도 완전히 그들은 습관적으로 되죠.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는 뭡니까? 정상적이지 않게 발치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 성곡교회는 어떻게 나간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냐 이겁니다. 성경이. 할렐루야.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 두가운데 안 합니다. 여러분, 살려는 것은요,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은 안 사는 쪽으로 저절로 갑니다. 육은요, 가만 놔두면 육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 육은 기도를 너무 싫어해. 그죠? 여러분, 육이 가고자 한 대로 그대로 가지 않고요, 영으로 살려면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많이 기도한 제목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 기도 시간을 좀 느리게 해달라고. 둘째는 내가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람 바라봐요. 환경도 바라본다니까. 나 자신도. 그러나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만. 여러분, 이거 쉬운 것처럼 보이죠?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 나도 모르게 쓱 내 생각이 들어와요. 쓱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했는데 제사장들이 거기서 돈 바꾸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해가지고 멀리서 양이나 비둘기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 앞에서 그 점포 열었어요. 우리 성곡교회 앞에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돈도 성전에 내는 돈을요,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일반 현금 드리면 되는데요, 교회 와서 또 교회 돈으로 바꿔야 돼. 돈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전에 서는 돈은 이 제사장들이요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 방법이요 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얼마 환전비를 또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린 사사로운 이익을 여기서 얻으면 안 됩니다. 명예나 지위나 어떤 것이든 여기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직접 대면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주님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 주위에서 내 믿음 생활을 흔드는 많은 요소 생길 때요, 이것 때문에 흔들다 하지 마세요. 그건 왜 그 붙잡아요? 왜 그게 묶여요? 그 묶이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못합니다. 그 사람 종이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은 하지 않겠지만요, 저도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근데 이 기도를 이번에 계속 이제 부족하냐만 하면서요, 하나님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자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병에 묶이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주여, 병을 맡깁니다. 이 병이 안 묶이게 해달라고. 병이요,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있어도 자유하게 만드셔요.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없어도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 주면요, 어느 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요, 그거 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셔.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이셔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몇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수로 헤아릴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심히 많다 했습니다. 심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거고요, 되는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전하면 제일 중심은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좀 바로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대피기도 할 때 또 너무 그랬으면 또 제가 기가 죽잖아요. 아시겠죠?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정말 기도,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은 딱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자기의 성격이나 개성 따라 예수 믿지 마세요. 진리를 딱 붙들고 있으세요. 내가 내 생각이나 가치를 붙들고 있나요? 여러분, 그게 종입니다. 종. 자유하십시오. 이제 주님의 손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 안에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뤄줄 줄 믿습니다.